예, 우리 첫 번째 시간에 12장 내용까지 이렇게 살폈습니다. 13장서부터 이제 13장서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책망,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입니다. 열방에 대한 심판 내용. 13장서부터 14장 27절까지가 바벨론에 대한 진노, 심판을 예언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바벨론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메대를 격동시켜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할 것이다 하는 내용이 13장 17절에서부터 나옵니다. 13장 17절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격동시켜 그들을 치리하리. 그래서 메대 사람을 지금 메대 파사죠. 페르시아를 통해서 바벨론을 갖다가 멸하시는데 어떻게 멸하시느냐? 19절 나옵니다. 바벨론 19절 마지막 부분,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즉 완전한 멸망, 완전한 패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나서 14장 24절로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내용이 14장 2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계획한 것이 반드시 이루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죠. 반드시 멸망시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장 28절에서부터는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또 예고되어 있죠. 그 다음에 15장서부터는 모압에 대한 심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장, 15, 16장이 모압이고 17장이 다메섹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죠. 17장이 다메섹. 그 다음에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가 구스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죠. 그 내용. 즉 여기 그 다음에 21장서부터 23장까지가 그 주변 나라들을 다 심판하시는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이 거기까지 쭉 있죠. 그래서 애굽은 어떻게 멸망시키느냐? 한 대목 살펴보면 19장 11절입니다. 19장 11절. 소안, 이 애굽의 왕궁, 애굽의 왕궁이 있는 곳이거든요. 소안의 방백은 지극히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모략은 우준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구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 방백들은 미혹되었더라. 그들은 애굽 지파의 모퉁이 도연을 애굽으로 그릇 가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계속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정책을 하고 계속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왜 그렇게 됐느냐? 14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사특한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을 갖다가 아주 사특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백성을 위하는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유익이나 취하려는 마음을 주고 막 이렇게 섞었죠. 그래서 그들이 애굽으로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리 갖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나 종려나무나 갈대나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망할 때가 되면 다 그냥 끝장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은 보통 이러잖아요. 야, 지도자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하죠. 망할 때가 되면 그런 걱정도 안 합니다. 망할 때는 그런 걱정도 않고요. 그래, 다 그렇게 산 거야.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잘못된 길로 자꾸 가느냐? 하나님께서 사특한 마음을 섞어버립니다. 그렇게 멸망시키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정하셨으면 내가 저걸 망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하셨으면 그때가 되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보는 것도 그런 이렇게 세상이 막 어지러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지? 이렇게 우리가 딱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저 사람 우리가 잘못 뽑았네. 이렇게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뽑으면 되겠네. 우리가 잘 뽑을래야 잘 뽑아놔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사특한 마음을 싹 섞어버리면 끝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떻게 뽑아요? 그래도 저 사람이 좀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뽑는 거 아니에요? 왜? 괜찮게 생각이 드니까. 근데 괜찮은 사람이 지도자가 됐어.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사특한 마음을 확 집어넣어 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합니다. 근데 반대로 저 사람은 안 될 사람이 됐네.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혜로운 자들을 주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 하나님께로 달린 것이다. 큰맘 손세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서도 잠깐 한번 보죠. 23장 8절입니다. 네. 자, 이제 두로가 망하잖아요. 두로가 망하는데 두로와 시돈이 망하잖아요. 두로와 시돈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죠. 풍부한 나라입니다. 근데 8절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고들은 방백이요 그 무역자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이던 두로에 대하여 이 일을 누가 정했느냐? 누가 이 풍성한 그야말로 경제력이 짱짱한 이 두로를 누가 망하게 하시느냐? 9절 만군의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다. 망할 때가 되면 부자도 망하는 거예요. 강대국도 망할 때가 되면 망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징기스칸 유명하죠? 망할 때 뒤가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망할 때 뒤가 망해야 안 망해요? 망하는 거예요. 나폴레옹 유럽을 휩쓸었지만 망할 때 되니까 감옥 가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다. 모든 영광의 교만을 욕되게 하시는 교만한 자들을 다 낮추시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귀한 자로 멸시를 받게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나중에 까보면 다 까보면 우리와 똑같아요? 특별나요? 다 똑같아요. 사람은 뭐 왕의 씨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언제부터 왕의 씨예요? 그런데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죠. 우리는 왕의 씨를 갖고 닮았다고. 그런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보고 참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대로 멸망케 하신다. 그러니까 멸망할 때가 되면 평안이 없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23장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내용이 뭐예요? 열방에 대한 심판 13장부터 23장까지 각 나라에 대한. 그래서 그 각 나라에 대해서 나오는 것들이 그겁니다. 우선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이 교만. 그렇죠? 나 위에 누가 있으냐. 이 교만.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극도로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왜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어요. 왜? 하나님 경외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인간이 우상한테 절해요. 그러면 마치 하나님이 우상 섬기는 듯한 그런 모습을 연출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 24장서부터 39장까지가요. 자, 이렇게 심판이 다 유다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그 결말에 대한 예언이 24장서부터 39장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앞에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극산품 포도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럼 극성포도는 어떻게 거두실 것인가? 그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거룩한 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극성포도를 거두실 거예요. 그 다음에 열방을, 그 이스라엘을, 그 유다를 누가 멸망시키느냐? 열방이 멸망시키거든요.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시키거든요. 그 멸망시킨 열방을 하나님의 백성, 형편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킨 그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과를 얻으신 거죠. 그게 바로 24장부터 39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유다의 회복입니다. 유다의 회복은 24장서부터 27장까지 나왔습니다. 유다의 회복. 자, 망하게 하셨는데, 다 끝장나게 하셨는데, 죽이셨는데 다시 살리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24장서부터 나타났습니다. 24장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음을 입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흉벌을 받을 것이다. 그때 달이 무색하고 해가 불어가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자, 회복됐을 때는 누가 왕이신가? 만군의 여호와가 왕이 되신 거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좀 더 우리가 알기 쉽게 이것을 갖다가 이해를 한다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신 하나님이 장로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게 바로 24장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5장 내용은 또 역시 마지막 부분 가서 보시겠습니다.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을 외치는 거죠. 아, 이분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의 이름이 여호와시구나.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그러면서 찬송하는 내용이 바로 여호와의 구원을 찬송하는 내용이 이제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을 때 영광을 찬송받으실 것이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뻐하며 백성들이 찬송하게 될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장, 27장 이렇게 이제 회복을 시키시는데 어떻게 회복을 시키시느냐? 우선 27장 1절서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되 죄악 것을 다 멸해서 회복하게 하시는 거죠. 즉 마지막 때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때냐? 뱀과 용의 무리를 다 진멸하실 때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장, 27장은 바로 심판의 마지막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래서 27장 13절 그날에 큰 나팔이 울려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파멸된 자와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그래서 결국은 다 흩어져 버릴 것. 그 백성들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와서 왕이 되신 여호와께 경배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여기 나타나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마지막 그 역사 심판의 결과죠. 그 다음에 회복됐는데, 그럼 이 회복된 이스라엘 왕이 되셨잖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왕이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어요. 시온의 왕이 되셨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내용이 28장에서부터 33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왕이 되셨으니까 통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통치를 어떻게 하시느냐? 작정대로 섭리하셔서 통치하신다. 경유케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작정대로 섭리하시는데 어떻게 작정대로 섭리하시느냐? 28장 예를 들어주십니다. 28장 23절. 하나님은 통치를 하시는데 어떻게 통치를 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작정대로 하시죠. 예정하신 대로.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의 그 뜻에 뭐 상관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섭리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죠. 그 예를 들어줍니다. 그게 바로 28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자세히 들어. 이거 정말 귀 기울여 들어야 돼. 자, 주변에서 농사 짓는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시죠.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자, 농사를 때 매일 밭만 갈고 있어. 그런 사람 없죠? 봄이 돼도 밭 갈고 여름 돼도 밭 갈고 가을 돼도 밭 갈고 하는 사람 없죠? 어떻게 그렇게 하겠느냐.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유향을 뿌리고 대유향을 뿌리고 소맥을 둘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가에 심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딱 해요. 그러면 논에는 벼를 심어야 되죠. 밭에 고구마, 감자 뭐 이런 것들을 심어야 되죠. 옥수수 같은 것을 갖다가 물가에다 심어요. 좀 이렇게 척박한 곳에 심어요. 옥수수는 또 그런 곳에 심어야 되죠. 이게 농사분들이 농사를 질 때 그걸 다 아는 거예요. 왜? 정한 곳이 있어. 여기는 여기에 정해졌어. 저기는 저기에 정해졌어. 하고 정한 대로 딱딱 자리를 잡아주죠. 그렇죠? 자, 하나님이 지금 그걸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귀리는 그 가에 심지 않아요. 26절. 왜 그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하게 하셨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쳤으며, 그게 사람들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식물을 딱 주시면서 이것은 여기에 심어야 적당한 거야. 저것은 저쪽 곳에 심어야 적당한 거야. 이렇게 농사 짓는 것을 하나님의 지혜를 다 주신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다 가르쳐주죠. 야, 아니 옥수수를 논에다 심는 사람이 어딨어? 옥수수 이렇게 가르쳐주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올바르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절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하신 거예요. 27절.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또 추수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아니 쌀 알곡을 갖다가 이렇게 추수할 때하고 깨를 추수할 때 어떻게 똑같이 해요? 깨는 어떻게 해요? 막 깨는 이렇게 망석 이렇게 넓게 펴놓고 말린다면 막 투드러 패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벼 추수할 때 벼 투드러놓고 이거 계속 이렇게 그렇게 않잖아요. 다 다르다 이 말입니다. 심는 방법도 다르고 기르는 방법도 다르고 추수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28절.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않느냐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받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다 정해진 방식이 있다는 거죠. 29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무하며 지혜는 광대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다 되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정하신 대로. 그래서 파종과 추수의 예를 들어서 작정대로 이루실 여호와의 섭리에 대해서 밝혀줍니다. 이걸 잘 들어라. 우리가 농사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바라봐요.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당신이 정하신 뜻대로 섭리해 나가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죽었던 것처럼 보이는 나뭇잎에 싹이 날 때 딱 그러죠.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은 죽은 것처럼 보여도 역시 살아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람이 성경에서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잠자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게 참 성경에 보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힌 비유들이 많죠. 그 부활에 대한 비유를 말할 때도 그렇게 말하죠. 야, 까만 씨가 땅에 떨어져서 죽어봐. 그럼 썩어서 아무것도 없지? 씨는 싹 없어져 버리지? 근데 거기서 싹이 나서 새로운 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싹이 나면 나중에 아름다운 코스모스가 쫙 이렇게 아이셔도 되면 코스모스가 딱 피어나지. 그게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야. 이렇게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잖아요. 어떻게 까만 씨가 떨어져서 죽었는데 아름다운 꽃이 돼서 나타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부활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고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다 밝혀주는 거죠. 자,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29장 13절입니다. 29장 13절. 자, 29장 13절부터 16절은요. 토기장이 하나님이 멀리 떠난 백성을 어둡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이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테냐. 그러니까 사람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 섬기는 거, 원래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근데 유전 따라서 하나님 섬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 백성 나는 그대로 나는 두지 않는다. 그래 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도모를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 뜻은 이것입니다. 아시죠? 내 뜻은 또 하나님께서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뜻이 이건 줄 압니다. 제가 그 일 좀 할게요. 이렇게 매일 숨긴다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항상 네 뜻 나한테 해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네 종로로 터라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야 그거 나 다 알거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16절 너희의 패리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하나님은 토기장인데 진흙이 하나님이 진흙 같은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토기장이라는 말이 이사야 선지자도 토기장이라고 하나님이 토기장이시라고 그러고 에레미야 선지자도 토기장이시라고 그러는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무슨 토기장이냐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지. 근데 가만히 보세요. 가장 그 토기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정말 기본이거든요. 기본종의 기본이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 토기를 만드셔. 귀 있을 그릇과 천 있을 것을 만드셔. 이것은 시작이에요. 가장 기본이에요. 그것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요? 하나님과 하나도 부부관계를. 아니 가장 밑에 것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딱 넘어가요. 그래서 넘어서 하나님과 종, 주인과 종,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구,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부부 이 관계까지 올라가야 이게 성령 충만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진흙이셔. 하나님이 우리 만드시는 대로 나는 그렇게 가만히 있을 거야. 이것까지 해도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은 토기장이라고 인정을 하니까.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잘하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고 나는 종이에요. 종은 주인의 말 따라서 살아야 돼. 그래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나는 행해야 돼. 자, 종이 원하는 대로 주인이 살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종이 살아요? 그런데 토기장이와 진흙과 다른 점이 있어. 토기장이는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진흙은 아무 말 않고 만들어지는 대로 가만히 있어. 종은 하나님이 그래도 말로 해. 야, 너 저리 가서 내 신부로 좀 해. 조금 더 발전했죠? 근데 조금 더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친구다.
그럼 친구는 어떤 거예요? 야, 내 이런 고민인데 너 내 고민 좀 들어봐. 그 서로 이렇게 서로 동행하면서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지만 아들보다는 가깝지는 않잖아요. 친구는 친구지. 그렇지만 친구까지만 돼도 어떤 관계예요? 대단한 관계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그러거든요.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럼 아들은 상속자예요. 친구는 상속자예요, 아니에요, 아직은? 아직은 아니죠. 근데 이제 아들의 관계까지 딱 끌어가신 거죠. 너는 내 아들이야. 내 유업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부모와 자녀 대단한 가까운 관계죠. 근데 이제 부모야. 너는 내 신부야. 그러면 완전히 한 몸을 이룬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남편 뜻이 아내 뜻이고 아내 뜻이 남편 뜻이죠. 이제 그런 단계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뭐냐? 토기장이와 진. 근데 그것도 이해를 안 해요. 근데 무슨 하나님과 부부관계가 된다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살아요. 토기장이라는 것도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잘 이해를 하면 이게 더 성숙한 그런 그 신앙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를 왜 진흙처럼 여기느냐.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자에게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자에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자동차를 만들어 놨더니 자동차가 이거 만든 사람 총명이 없네.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 말이에요.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정말 어둡게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야곱 족속은 어떻게 해요? 22절서부터 나와 있습니다. 야곱 족속.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는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이 이제부터는 부끄러워 아니하겠고 그 얼굴이 이제부터는 실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 자손은 나의 손으로 그 가운데 행한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내 이름을 거룩하다. 이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야곱의 거룩한 자를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그 다음에 24절 마음이 혼미하던 자도 어떻게 돼요? 총명하게 돼요. 원망하던 자도 어떻게 돼요? 교훈을 받으며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작정하는 대로 섭리하셔서 하나님을 경외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다음에 30장서부터 31장까지는요.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긍휼로, 공의로 통치해서 경외케 하실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30장의 처음 부분.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스스로 구원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내용이 15절서부터 17절 30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 한번 볼까요? 30장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래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야지. 너희를 날뛰지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해서 야 내가 도망가야 살아. 내가 싸워야 살아.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계속한 게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게 많은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해야 하나님 믿고 그냥 잠잠히 지내는 거. 그래야 구원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한다. 그래 뭐라고 말해요?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해야 우리가 삶을 사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면 말 타고 도망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죠. 또 뭐라고 말해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이 도망해. 근데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런데 도망할 때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그냥 나귀 타고 도망하면 안 되고 적토마 타고 도망가야 돼. 그래야 살아나는 거죠. 항고로 하나님께서 그래? 더 빠른 거 보여줄게. 그럼 더 빠른 거 보여주는 거죠. 네. 말 타고 도망가려고 했더니 말보다 빠른 치타를 보내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이냐면 스스로 구원하려고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도록 그렇게 하시면서 계속 그러죠. 오히려 빨리 도망가려고 하는 자가 도망가서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해서 구원받을 자가 망하는 거야. 그 다음 애굽에 가서 도움을 청하러 가는 자들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 31장 4절입니다. 31장 4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그 식물을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가 불려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인하여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듦을 인하여 굴복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영 위에서 싸울 것이며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을 해라 하셨나니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야 다른 거 하지 마. 도망가려고 빠른 말 타고 도망가려고 하지도 말고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냥 나를 믿고 가만히 있어. 나를 믿고 가만히 있으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6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 돌아와. 나를 거역하지 말고 이제 나에게 돌아와. 그게 유일하게 너희들이 구원받을 길이야 하는 내용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무엇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한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악 많은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공의를 할 때 자꾸 이 도덕적인 개념을 가지고 공의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공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 정하신 뜻입니다. 그 뜻에 따라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의로 통치할 왕을 세워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의로 통치할 왕을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32장 1절서부터 나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다. 너희를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의의 왕을 장차 세워줄 것이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통치를 위해서 의의 왕을 세워주실 것, 이것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32장에서부터 33장인데 그 의의 왕이 누구냐?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죠. 그것이 바로 33장 17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장 17절. 너의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왕이 붙들 것이다.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광활한 땅, 그 나라의 그 광활함, 그 목도하겠고, 너의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침해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왕이 임하게 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한다. 자, 여기 방언 나오죠. 앗수르 말은 듣기가 어려워. 왜? 생판 못 들어본 말을 막 이상한 말을 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알아듣기 쉬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렇게 야 너희들 방언 듣는 나라 다 없어질 거야. 너희에게 이상한 소리 들리는 그 나라 하나님께서 다 멸하실 거야. 너희들은 그리고 잘 알아듣는 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의 왕의 통치를 받을 거야. 그 잘 알아듣는 왕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그래서 20절 우리의 절기 지키는 쉬운 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이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다. 그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유영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니 여호와가 함께 계신 거야. 그렇죠?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치 못할 넓은 항수나 강이 둘린 같을 것이다. 대적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오.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시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자, 재판장, 사법권이죠. 율법을 세우신 분, 입법권이죠. 우리의 왕, 행정권이죠. 완전한 나라. 여호와께서 완전한 그런 나라를 세우시고 왕이 되실 것이다.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방언 같은 것은요, 이게 유익한 것이 아니에요. 왜? 못 알아듣는 말, 듣는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는 말을 해야죠. 그 알아듣는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데 망할 때까지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절대 알아듣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똑같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율법 아래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포기해야 돼. 하게 만들어야 돼. 나 끝났구나. 천국 백성, 하나님 백성 되기는 끝났구나. 왜? 양심이 살아있으면 심령의 화인을 맞지 않았으면 율법 아래에 있으면서 무엇을 알게 되냐면 나 하나님 백성 되기 글렀네. 이거 알고. 그렇죠? 근데 양심의 화인을 맞았으면 율법 아래에서 살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천국까지 하면 누가 가? 그게 바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이죠.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다 망했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망했죠? 남쪽 유다 망했죠? 그 망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모세에게 우리 매일 주변에서도 이렇게 모세에게 율법 주시면서 선포하잖아요. 자, 복, 저주. 자,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리시는 산과 에발산에서 자 선포해. 언약 맺어. 하나님께서 야, 너 율법 잘 지킬 수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잘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안 지키면 누가 지키겠습니까? 딱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 모세한테 저거 봐라 저거 봐. 저 주제를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저거 들어가자마자 나 버린다. 들어가자마자 안 돼도 안 되겠어. 노래까지 지금 지어서 저주받고 축복받는다는 거. 율법 잘 지키면 복받고 못 지키면 저주받는다는 거. 노래까지 지어라. 알려주면서 모세가 그러죠. 야 내가 살았을 때도 안 지켰는데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지키냐 너네들. 네.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제일 잘하는 사람 모세요. 모세가 있을 때도 항상 어떻게 했어요? 항상 거역했거든. 모세가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았을 때도 그랬는데 내가 죽고 나면 오직 헛되느냐. 그리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모세가 죽으면서 뭐라고 해요? 야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거거든.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거야. 그때 되면
이분이 참 선지자거든. 참 선지자. 이분의 말씀은 진짜 너희가 잘 들어야 돼. 내 말은 대충대충 듣고 아멘 아멘 하다가 망하지만 이분의 말씀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세울 거니까 이분의 말씀은 정말 잘 들어야 돼. 알았지? 하고서 당부하고 모세가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뭐라 그래요? 옛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다 살인자니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많은 훌륭하다고 하는 신학자들의 신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데 로마서 7장도 읽어보면 그렇게 말하거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해요? 남자가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야. 죽은 다음에 가면 음부가 아니야. 그러면서 율법이 너희 남편인데 율법이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면 율법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 섬기고 두 남자 섬기는 너희 음부야. 이 말씀을 로마서 7장에서 하고 있거든. 율법이 표준이 아닙니다. 믿음이 표준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진짜 해요. 모세의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나 복 받겠다고 율법 받으면서 복 받겠다고 아멘 해가지고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박살나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끝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율법으로 뭐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가지고 지금으로 가지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율법 지키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을 잘못 봐서 그런다. 누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지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서야 되죠. 율법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당신이 홀로 받기 위해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왜?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율법의 저주를 받은 자거든.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죄를 당신이 대신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어쨌든 자 그렇게 어디까지 했죠? 그렇게 해서 의의 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백성들이 사죄함을 받을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백성들이 사죄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요.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그 의의 왕의 통치를 받을 사람들이 다 끝난 거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다 사죄를 받고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될 것. 이것을 이사야서가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34장서부터 이제 또 그리고 나서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이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의의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백성들이 다 죄사함을 딱 받았을 때 이제 백성들이 다 그 나라에 정한 수가 딱 찼을 때 드디어 뭐가 심판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 마지막 심판이 시작되는 그 내용이 바로 34장서부터 39절까지 나왔습니다. 34장서부터 3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을 갖다가 보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을 보수하신다는 내용인데 우선 에돔에게 보수하시는 내용이 34장, 35장입니다. 에돔 거기는 왜 갑자기 에돔부터 나온 거냐? 야곱과 에서잖아요. 야곱과 에서는 말라기서에서도 나오듯이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에서는 내가 미워하였다. 그 내용이 나옵니다. 말라기서 1장 1절서부터 2절서부터 그 내용이 쫙 나오죠. 에돔은 계속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안 망할 거야. 나는 쓸 거야. 하나님은 너는 망해야 돼. 야곱은 계속 물어보죠.
하나님 무슨 저를 사랑하셨다고 자꾸 그런 말을 말씀하세요. 힘들게 살았는데 야곱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를 봐. 온 세상 역사를 한번 잘 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야곱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야곱을 사랑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시고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언약.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람의 행위로 복받는 것이 아니라 왜? 사람의 행위를 뭘 받아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산다. 또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모세가 회고할 때도 그런 말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왜 광야 생활을 시키신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려야지. 그게 바로 믿음 생활이죠. 믿음 생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계속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돔에게 그래서 보수하시는 내용이 34장, 35장에 나가고요. 그 다음에 36장, 37절은 아수르에게 보수하시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이제 그 말씀입니다. 아수르가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죠.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남쪽 유다를 쳐들어오는데 그 아수르에게 하나님께서 보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도 보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아직 망할 때가 안 됐는데 이 아수르가 북쪽 이스라엘 친 다음에 내려온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왕 중에서는 그래도 조금 경건한 쪽에 속하는 이 왕인데 하나님 앞에 기울어져. 하나님, 아수르가 이렇게 우리를 치려고 내려오는데 이거 보십시오.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쫙 펴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편지를 보냈습니다. 야, 여호와가 누구길래 너 그거 믿고 까불어? 내가 더 세? 이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편지 쫙 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한테 나도 다 알아. 너 가만히 있어. 너가 싸우는 거 아니야? 이 성경에 보면요, 사람이 싸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처리할게. 히스기야가 나가서 아수르와 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순식간에 멸해버리시죠. 그래서 사내별은 돌아가다 생명을 죽이죠. 그 역사가 쭉 나오거든요. 바로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수르를 멸할게.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국류를 베풀게. 그래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생명을 연장시켜주죠. 히스기야에게 국류를 베푸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방, 대적들에게는 대적은 완전히 멸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국류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34장서부터 39장까지 내용이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적은 보수하시면서 히스기야에게 국류를 베푸신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서부터 66장까지 내용이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40장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제 40장서부터 66장까지 내용을 잠시 쉬었다가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